대조적인 두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 결과하고 이 다른 결과가 나타나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장 4장을 읽어보면 조금 이렇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한 좀 의아하기도 하는 그런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두 사람을 보면 요한복음 3장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니고데모거든요. 그래 니고데모는 그 신분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그러면 어떤 건가니까 이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거나 또 이 사법적인 그런 부분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인정받는 정말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 존경하고 그다음에 랍비 중에 랍비 그렇게 이스라엘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있다면 그 여러 랍비 중에서 선택되고 공인된 랍비가 바로 누군가니까 이 니고데모였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탁 들어가면 이 등장하는 인물은 그 이 니고데모하고 전혀 대조적인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 자체는 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즉 유대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인가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그 여인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유대 민족도 혈통을 중요시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건 그 혈통이 섞여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원래는 유대 혈통을 지키고 왔다가 이방인들하고 혈통이 섞여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인정을 못 받는 사마리아인이고 그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지명도가 훨씬 낮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지명도가 낮다는 것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뭐냐, 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남편 5명을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불행한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결과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결과가 차이가 날 뿐만 아니고 또 어떤 결과냐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이 다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뭐냐니까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고 랍비 중에 랍비, 이 율법이라 그러면 대가고 또 공인된 그런 율법의 그런 학자인데 이 니고데모는 정말 예수님과 만나면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가 하니까 이 천국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믿고 하는 거는 이 목적 자체가 천국이거든요. 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뭐냐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즉 구원이라 그러면 반드시 거쳐야 될 내용이 거듭남이란 것인데, 일단 이 사람은 거듭남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거듭남의 의미조차 모르게 되는, 정말 이렇게 지식인이 그 무지가 탄로 나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 수가성 여인은 뭐냐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 수가성 여인이거든요. 이 수가성 여인 자체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자체에 복음화하는 그런 장본인이 바로 이인이 되어버렸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니까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치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배의 본질을 누구에게 가르치는가? 이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우리가 뭐냐?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배를 배우잖아요. 예배를 배우면 그 예수님께서 엄청 그 제자들이나 그때 훌륭한 사람들한테 탁 해가 예배는 무엇이다 이래 가르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루즈 중에서도 루즈에 해당되었던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의 본질이 뭐다 하는 그것을 놀랍게도 가르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본문인가니까 그 수가성 여인과의 그런 대화 속에서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그런 본문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이 만나는 그 장면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왜 봐야 되는가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의아해하는 것은 뭐냐니까 율법을 그토록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율법의 대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랍비 중 랍비 자체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창피를 당하게 되는 그 다음에 그 무지가 이렇게 드러나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니까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혹시 그 여인과 가까이 하면 이 소문이 날까 싶어서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을 이렇게 가르쳐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 차이가 뭐냐 이거 자체가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차이 자체가 뭔가니까 이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일평생 노력하고 또 일평생 그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최상의 것을 들여서 막 이렇게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었고 또 이 여인 자체는 뭐냐니까 처음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알지 못하거든요. 알지 못하지만은 작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멸시를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정말 어떤 복음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이 여인으로 말미해 가지고 정말 이 한 성 자체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을 가르쳤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차이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한 가지 관점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다. 이거는 꼭 포함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신앙생활에서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과 비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본질을 추구하는 그것에도 매력이 있습니다. 왜? 거기도 학문이 있고 그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매력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나름대로 정말 인간적인 그런 자랑이 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니까 막 힘쓰고 애쓰면서 무엇을 추구하는가?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요. 그런데 슬프게도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한 번도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지 못하고 비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게 가장 이제 불행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난 거는 니고데모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수가성 여인을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니까 처음에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 결과적으로 뭔가니까 저 거의 숨어 지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제 지내는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그런 대화를 보면 이 여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본질이에요. 그것이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씩 본질, 비본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럼 구분합니까? 쉽게 구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본질적인 것은 뭐냐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것을 찾는 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비본질인 것은 뭐냐? 내가 주님을 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생각에 그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게 비본질이에요. 그러면 본질적인 신앙 자체는 뭐냐? 무엇을 하든지 정말 이것이 주께서 원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찾아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도 주님을 위한다는 말은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 주님의 생각보다 사람들의 생각,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것이 아니까 그것에 매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비본질적인 것도 매력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막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추앙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야 대단하다, 대단한 깨달음이다 이런 것도 받아요. 막 강의를 하면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가면 아멘 이라고 막 이것도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즉 뭐냐? 사람의 생각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다 하는 것은 열심이고 그것에 대한 업적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예화를 든 게 있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하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 내 말은 언급했지만 나를 위한다고 한 것이지만은 나를 기쁘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원하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가 원하는 일? 네가 원하는 일을 일평생 동안 하지 않았느냐? 그게 비본질이에요.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이 그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던 이 니고데모나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 여인에게 보면 예수님은 뭐냐니까 니고데모에게도 본질적인 그런 것을 접근을 했는데 니고데모는 깜깜한 거예요. 왜? 이때 동안 살아왔던 것이 비본질적인 것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본질의 부분을 던지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대하는 것을 보면 또 흥미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길을 가면서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지치고 그 다음에 힘들어가지고 이 제자들한테 뭐냐 먹을 것 좀 구했나 이렇게 시킵니다. 그럼 제자들은 다 먹을 걸 가지러 갔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탁 앉아 있는데 이 수가성 여인이 그 햇빛이 있는 아무도 그때 물을 안 길러 오는데 사람을 피해서 우물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물 좀 줘.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탁 하니까 이 여인 자체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회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물 달락하니까 당연히 이제 사회적인 문제죠. 그럼 사회적인 문제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었단 말이에요. 왜? 그 당시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은 원수관계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인간 취급을 안 하니까 아니 늘 인간 취급 안 하는데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내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이거는 내가 물은 줄 수 있지만 그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본질의 한 부분을 던져요. 이 여자에게. 본질의 한 부분을 던지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거는 니고데모에게도 접근한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것도 본질의 문제거든요. 니고데모는 본질 앞에서 깜깜한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가 추구했던 신앙이 자기가 모든 형성했던 그런 업적 자체가 비본질로 너무나 가득한 정말 그것이 마치 예루살렘 그런 성처럼 찬란한 성처럼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그런 업적들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업적, 그런 일들은 이루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안 준 게 하고 기회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이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딱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본질적인 부분이죠. 내가 누구냐 그걸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이거는 뭡니까? 내가 물을 달라 했지만 사실은 네가 구해야 될 사람 누구란 말입니까? 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생수를 먹여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내한테 접근하면 뭔가 있길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뭔가니까 그 물을 주셨어 막 이렇게 할 걸로 생각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상상이에요. 한 60% 이상 자체는 뭔가니까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하요? 노래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적인 부분을 던졌는데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건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하고 그 차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여 하면서 거절해 버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대답에 관심조차 없는 그런
그런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막 이 여인은 그런 반응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는 사회적인 문제로 시비를 걸었는데 뭐라고요? 예수님의 답변이 본질의 문제를 던지니까 얼른 그것을 받은 거예요. 얼른 그것을 받으면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도 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 예수님의 대답을 덥석 이렇게 물어버렸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몇 가지, 뭐 한두 가지 대화가 있었지만은 이 여인은 뭐냐니까 당신은 정말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것 같으니까 하면서 이 여인이 본질적인 질문을 해요. 우리하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예배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린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참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놀랍죠? 그 당시에 루즈 중에 루즈였던 이 여인 속에 우리는 여인의 그 행동이나 그 모습만 보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을 하잖아요. 이 여인의 내면 속에는 이 본질을 추구하는 그것이 꿈틀거리고 있었고 그것이 숨겨져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충격적인 본질적인 문제 하나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인 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그 당시에 가장 본질의 문제, 이거는 뭐냐니까 본질의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 하는 그 속에서 이 여인은 뭐냐, 아마 신물이 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니까 예배를 참석하다 보니까 영적인 교감이나 예배를 참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예배나 하나님의 은총이나 그런 것들이 사라진 그 속에서 사람들의 잔치, 돈의 잔치, 사람들의 영광의 정치가 가득한 그런 예배 속에서 이 여인은 너무나 공고함을 느끼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비본질을 추구하던 그런 다수의 사람들은 뭐냐니까 그림심산이다, 예루살렘 성전이다 하는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본질처럼 이렇게 속고 살았다는 그 부분이겠죠. 그래서 정말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면서 이 본질적인 예배 부분을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신앙이란 무엇이냐? 믿음의 길이란 무엇이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본질의 문제를 질문하고 그 본질의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지 완전히 뭡니까? 화려한 행사, 혹은 여러 가지 그런 봉사, 여러 가지 활동, 인간적인 냄새가 가득 나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 본질적인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여기죠. 그렇다고 해서 형식적인 그 부분들이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요, 필요합니다. 우리도 형식적인 부분이 없으면 앉아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에게도 형식적인 부분이 없으면 반주 없이 뭡니까? 이렇게 톤으로 인도하고 막 찬양을 인도하고 이래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덜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 자체도 있어야 하지만은 본질이 없는 비본질은 신앙이 될 수 없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제쳐놓고 비본질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기쁜 게 아니고 누가 기쁜 것이다? 하나님이 기쁜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할 때마다, 봉사를 할 때마다, 어떤 일을 계획할 때마다 우리는 조심을 해야 돼요. 어떤 조심인가니까 내 생각이 뭐냐, 혹은 우리의 생각, 뭐 여성교회나 여전도나 남전도에게나 혹은 뭐 우리 모두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생각이 그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해도 올인을 해버린다.
그럼 그 일이 쌓이면 하나님의 기쁨은 사라져버린다 하는 거 여기죠. 우리는 뭔가를 할 때마다 또 뭔가를 또 하는 중에마다 뭔가를 하고 난 이후에마다 뭐냐?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괴로워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 그래 한다고 해답 자체가 이것은 본질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때론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일도 우리는 하게 되고 인간의 냄새가 나고 인간의 의도가 담긴 그런 일들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두려워서 또 일을 안 하면 그것도 낭패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행하면서 주님 앞에 들어져 가면서 심지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는 그런 고민, 정말 그런 것을 찾는 이런 것 자체가 없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정말 참 신앙의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런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우리의 그런 이 모순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이제 이 자체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다투는 예배에 대한 비본질 문제, 방금 아무도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수가성 이 여인, 루즈 중에 루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여인이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아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것인가 하는 고민 없이 했다는 이야기거든. 그 다음에 그림시의 산에서 하는 그 사람들도 뭐냐? 정말 아무런 그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인가, 그런 고민조차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참 요즘 하기 힘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 바쁜 새벽 속에서 내가 조용히 나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진짜 우리가 본질의 문제를 이렇게 늘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기도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그런 제사의 향이 되어서 정말 이 24 장로들이 이 금쟁반 위에 귀한 향으로 사이들어서 하나님의 그런 전에 바쳐 올라가는 그런 기도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죠. 그런 고민이 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방인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나 어떻게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냐니까 비본질적인 문제에 매여 있었습니다. 매여 있었거든요. 물론 장소의 문제나 이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나 성경에 가르치는 예배의 본질은 뭐냐? 장소의 문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장소의 문제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이렇게 가지게 되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비본질적인 것도 가장 중요하다는 게 뭐냐?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여행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뭐냐? 이번 주는 어떤 교회,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바쁘면 또 막 집에서 잠깐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는 또 아이고 이래 안 가면 안 된다 이가 또 다른 교회. 이래가 전진하면서 살아가는 예배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직까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참 이렇게 뭔가 마음이 아프고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장소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당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예배 드리는 이 곳에 우리는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는 비본질중이지만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다 이래 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장수 문제만 지고 이거 막 싸운다 아닙니까? 싸우고 이러면 이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고 성경에 가르치는 예배는 물론 어느 정도 장소의 문제도 있지만 뭐가 필요하다고? 사람의 문제란요. 누가 예배를 드리는가? 누가 예배를 드리는가? 그런 그 사람의 문제라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우리 빛과소금교회 정말 이런 아담한 교회에서 이 주일날 이 모두가 이렇게 거의 뭐 빠지는 분들은 빠지고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이게 되면은 장소는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요. 똑같은 프로그램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똑같은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문제가 좀 해결됐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것만 딱 해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렸고 또 우리는 대표 기도할 때 나는 아멘을 했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었고 축도할 때 그 밑에 먼저 안 내려가고 축도까지 이래가 앉아있고 뭐 이런 거 있죠. 축도 대단히 중요해. 대단히 중요하거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국한하게 되면 이 본질의 예배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본질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니까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 그 이야기거든. 그러면 여기 다 예배를 드리잖아. 목사도 마찬가지야. 목사가 만약에 설교의 목적이나 예배 인도의 목적으로 이 예배에 참석했다 그러면 그거는 목사도 아니고 예배자도 아니야. 그거는 예배자도 아니고 그거는 목사도 아니야. 아무리 훌륭한 설교고 아무리 감동적인 그런 설교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는 목사의 자격이 없고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게 아니고 성도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예배는 뭐냐? 비본질적인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비본질적인 부분은 본질적인 즉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그것 자체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실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 요 인원이 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은혜를 입히시고 하는 것은 다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 다를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구약 성경에 이미 이야기가 나타나 있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있거든요. 둘 다 예배를 드렸거든요. 재물의 차이가 나죠? 그 재물의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재물 차이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지적한 것이 아니고 사람 차이를 지적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자가 가인이냐? 그 예배 드리는 자가 아벨이냐?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뭐냐? 그 예배와 누구와? 아벨과, 즉 아벨과 그 재물이라 이야기하는데 그 재물은 구약의 예배는 제사니까 재물이 따르게 되죠. 그걸 갖다 예배라고 표현하면 되지.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과 그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으면서 뭐냐? 하나님은 그 가인과 드린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했다 하는 이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본질적인 예배 자체는 어떤 예배인가니까 어떤 사람이 그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문제도 뭐 중요해요.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본질적인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니까 정말 이래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의미하고도 같습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좀 구분해 보면 제일 먼저 영의 예배는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영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좀 난해해요. 그러나 뭔가를 또 노력을 해봐야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영적인 존재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이신데 어떤 영적인 존재? 거룩한 영적인 존재세요. 그러면 그분 앞에 누가 예배를 드린가 하니까 우리는 영혼과 육신을 입은, 그것도 제일 문제를 가진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야 돼? 영적인 존재이신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이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은 뭐냐?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육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란 이야기라. 한 사람은 뭐라고? 완전한 영은 아니지만 무엇을 추구하는? 영을 추구하고 영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예배 중에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영을 추구하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그 이야기겠죠?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다행이다. 나는 영을 추구해요. 그렇죠? 요한이도 영을 추구하지? 나는 영을 추구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래 생각할 거야. 아, 다행이다. 나는 그래도 영을 추구하니까 이렇게 이제 다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해될까 싶어가지고 그 성경에서는 뭐냐, 영의 예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해당하는 거는 성경 이런 거 없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는 요다가 아니고 좀 오락가락해요. 왜 내가 추구라고 이야기하는가? 영을 추구하면 사무치 뭡니까? 육신에 빠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빠질 수 있거든. 추구하는 것은 그걸 향해 달려간다는 이야기라. 그렇게 되도록 막 계속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노력한다는 이야기거든. 그거를 이야기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노력하면 마지막 완성, 정말 거룩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오. 언제 그것이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돼요. 우리는 그걸 믿고 매일매일 살면서 내 자기 안에 그런 육의 요구를 거절하고 영의 요구를 따라 막 사는 그 싸움을 하는 거야. 때론 한 번씩 지기도 하고 때론 한 번씩 이기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추구란 이야기다. 그러면 진정한 영을 따라가는 사람, 영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하고 구체적인 그런 교훈이 딱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요거 이제 뭔가니까 이 바울이 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들한테 이야기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권한다는 것은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이 완성될 수 없다는 거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완성된 것으로 생각하면 이단 중에 상이단입니다. 이단들은 뭘 가르치는가? 완성된 것이 있다고 그렇죠. 그거 교주가 완성됐고 그 다음 어떤 견지 어려면 그게 완성된다는 거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터무니없는 그런 것은 비본질을 추구하면 그 홀랑닥 빠져버립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없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완성된 사람, 그것도 아주 멀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된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목사도 그 측면에서 미안성, 안수집사도 미안성, 또 누구도 근사도 미안성, 다
다 미안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서로 이끌어가면서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정말 목사만 일하면 안 되지, 장로만 일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부로 생각을 비워요. 목사도 그런 인간이고 장로도 그런 인간이고 또 누구도 안수 집사도 그런 인간이고 다 그런 인간인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달려가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완성되는 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싸워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함께 정말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뭔가니까 영적인 예배는 뭔가니까 뭐라가 영적인 예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이야기.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이야기해 줄게요. 사람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 몸이야. 여러분들 돈을 아무리 저축해도 만약에 병원에 딱 가니까 이거 한 3개월 있으면 가야 되겠네요. 이래버리면 내가 계획하고 공부하고 내가 가진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 어릴 때 막 이러니까 너는 내 모든 것이야 했죠. 그런데 한 병원에 딱 가니까 뭐냐니까 6개월을 넘기지 못하겠냐고. 그 자식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몸이고 건강이라면 사람들이 눈이 막 이래가 막 건강 이래 한다 그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건강하면 뭐라고? 지렁이도 잡아먹는 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또 더럽다 해도 이거 먹고 산다 그러면 그거 살았어요. 그걸 찾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 몸을 가장 귀하게 여긴단 말이야. 본질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 몸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영적이라는 이야기고 본질이라는 이야기고 그 자체를 예배로 표현한다면 어떤 예배라고? 영적인 예배가 거기서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뭔지랍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몸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식,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가족.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눈을 뜨고 봐도 뭐가 없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있나 없나 살펴보면 너무 난해해. 너무 난해해. 참 착격. 산제물로 드린 사람들 자체가 가장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어떤 건가 하니까 산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던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속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내가 아니고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 주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헌신됐다는 사람들이 어떤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하면서 이건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고 하는 그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은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맞냐? 이 사람이 참 직분자 맞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 그런 것 가지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내가 시간도 없는데 내가 그냥 더 이상 뭘 해야 된단 말인가? 사이비 중에 사이비지. 가짜 중에 가짜지. 그 이야기거든.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그렇게 정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우리 인생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내가 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나 힘들다. 특별하게만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야기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다가 찌끄러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게 안 되니까 근면을 하는 거예요. 근면을 하는 거야,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네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 몸을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자체가 영적인 예배다. 그 사람이 예배자라는 이야기다. 니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두 번째 이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뭐냐? 그래도 이 정도 하면 돼. 안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 주를 위해 사는 거야 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들이 있죠.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 막 그 정도는 하면 충분해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뭐를 해야 돼?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런 뜻인가? 나를 향한 뜻인가? 그것을 살피면서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냐니까 때로는 내가 오해되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말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 일을 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것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이것을 아침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만약에 주님 앞에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우리는 정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우리는 수가성 여인처럼 루저 중에 루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맨날 살아가면서 진정 이것이 맞습니까? 나는 이것을 한다고 했고 나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기가 했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해야 된다, 금면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 묻고 사는 그런 신앙이 된다면 또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자가 된다면 진정한 기도자고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왜 분별하는가? 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드리기 위해서 그걸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가 분리되어질 수가 없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내가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몸이 좀 불편해가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아니고 좀 누워서 예배를 드리도 하나님은 앉아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닥닥 어디 아프나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안 그러면 몸이 고나고 이라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유아실에 들어가 아유 주님 도저히 못 앉아있겠습니다. 해가 그 들어 누워서 들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간간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자리에 앉는 이 장소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것이 본질적인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본질적인 예배입니다. 두 번째 뭐냐? 이게 영리의 예배고 하나는 진리의 예배입니다. 진리의 예배는 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이것도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해 준 거라. 수가성 여인은 정말 그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천국 가면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뭐 천국이 이동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한 명은 수가성 여인은 꼭 만나고 싶어. 이 수가성 여인은
미스터리한 여인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난 그걸 알고 싶어요. 물론 천국 가서 우리가 변의 모습 입으든 모르지만 정말 만나고 싶은 여인이에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야. 이 여인에게 뭐라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예배라? 진리의 예배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뭐냐니까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봅니다. 구약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데는 엄격합니까? 안 엄격합니까? 엄격해가지고 지금 거기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릴 사람 아무도 없어. 이 목사부터 막 너무 힘들어. 공포에 이렇게 쌓여서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해도 된다 하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예배자가 진리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되게 마음 아파요. 그래 예배를 드리면 시간 냈잖아. 그 사람은 정말 이렇게 예배자를 받잖아요. 다른 사람은 만약에 100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의 의미도 가지지 못해요. 진리 예배가 아니면.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뭔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얻어야 되잖아. 옛날에 내가 그때는 그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내가 이게 전역이란 말은 아니죠. 예비역자로 이렇게 나오면서 7년 동안 동원훈련 다녔습니다. 예비군 훈련할 때 동원훈련이 뭔 줄 압니까? 딱 가다 가지고 그 뭡니까 5박 6일 동안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동원훈련이야. 온통 노름판이고 막 그 내무반에 가면은 뭡니까 막 담배 연기 쭉 하고 막 사람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갈 때마다 그 뭡니까 동원훈련 딱 놓으면 머리가 띵한 것이 막 너무 힘드는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무조건 가야 돼. 보따리 들고 가야 돼. 그래서 힘들다가 내가 기도를 한 거야. 이 피할 수는 없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뭐냐. 이거는 계속 받아야 되잖아. 안 갈 수가 없잖아. 내가 반역해가지고 뭔가니까 넌 안 가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가야 되는데 그럼 그 안에서 유익을 찾지. 무슨 불평하고 그 뭐 간다 안 간다 막 그러고 가기 전에 한 열흘 전부터 머리가 아파가지고 있다. 생각만 하면 너무나 짜증나고 이런 거 있죠. 생각을 바꿨어. 이양지 들어지는 시간에 유익을 찾자 했는데 보통 부대가 어떤 곳인가니까 경치가 너무 좋은 곳이라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에요. 돈을 낼 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곳이라. 문제는 하나 깨끗해. 공기가 하나 깨끗해. 그래가지고 뭐 했는가 마음을 바꾸니까 오해되는 거니까 마음껏 공기를 마시고 그 다음에 이 물에 손도 한번 넣어보고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담배 연기 쫙 한 거는 다 끝나고 나면 들어가고 밖에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이런 거죠. 그 주변을 산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나는 난생 처음으로 뭔가니까 군대가 한 번도 못 받았거든. 징계받았지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사단장 표창을 받았어요. 했냐니까 우수 예비군.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석한다. 그런데 그때 적극적으로 참석한 거는 내가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중대장으로 온 사람이 내 부대에 근무할 때 중대장이 나는 통신장교고 그 양반 중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잖아. 안 도와주면 어떻게 인간도 아니지. 그 도와주려고 막 계속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추천이 올라가 사단장 표창까지 받았어. 예배 자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하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메인 사람이야. 세상으로 못 돌아가는 사람이야. 주님이 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 사람이야. 그럼 어떤 고민을 해야 되겠어요? 이 시간을 들으면서 이빠시라는 예배가 뭐냐? 그걸 생각해야지. 예배의 진리가 뭐냐? 그걸 생각해야지.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유익을 얻지. 그러면은 내처럼 사단장 표창은 모르겠지만은 이 생에 살면서도 면류관이라 하나님의 상급은요, 천국 가서만 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도 너무나 받고 있는데, 물론 사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이건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믿음보다 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만큼 안 주겠는데 그 믿음보다 더 많은 걸 이래 주신 것 같아. 그리고 그걸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지?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면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복하니까 기복 이래가지고 엄청 싫어하죠? 복 싫어하는 거는 이단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복의 천지예요. 여기에. 단지 뭐냐? 복의 조건이 힘들어. 믿음으로 그것을 하면 그 복을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좀 이해가 되죠? 일단 그걸 이야기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리의 문제는 이걸 이야기해. 아까 뭡니까?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리죠? 그러면은 이걸 알기 위해서 뭔가니까 계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선하신 뜻을 구별해 나가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뜻을 다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니까 오해가 생기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 생각하는 오해가 생긴단 말이야. 계속 그 오해를 깨뜨려 나가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오해를 깨뜨려 나가면서 그 위에 확고하게 써나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오해 있죠. 오해들이 기술된 게 있어요. 찾아보면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후회를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로 드릴까? 자, 봅니다. 그럼 여기 오해에서 생긴 거야. 하나님께서 옛날에 구약의 예배, 구약의 제사는 누가 제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구약의 제사의 의미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을 통해서만?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그 원칙을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러면 예배 자리도 나오는데 뭘 가지고 가야 돼?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재물의 의미가 그 재물을 기뻐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죄 문제를 속죄하는 길이 재물이라.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재물을 기뻐하세요? 기름 자체는 뭐냐? 이 재물을 그냥 이렇게 태우면은 냄새가 지독한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뭐를 해? 기름을 이렇게 붓게 되고 정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 포도주도 이렇게 붓게 된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뭘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방편으로서 기름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제물이 필요하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비진리가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짐승을 너무 좋아하시오.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너무 좋아하시오.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은 기름을 너무 좋아하시오. 거기에 몰입이 되어버리는 거야. 정말 오늘 생각하면 바보천지지. 바보천지지. 하나님을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거룩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이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형성하는 예배의 본질인데 이것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은 짐승을 좋아해요. 그러면 이 짐승만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하고 오게 된다고요? 더 많은 짐승을 가져오는 거야. 더 많은 그런 짐승을 가져오고 더 많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러한 비진리에 속한 거예요.
이런 비진리의 예배가 성행하다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 성전문을 닫고 나는 짐승의 피가 이제 비린내난다. 짐승이 막 질려버렸다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해라 그냥 문을 닫아버라. 누가 이 문을 닫을 자가 없느냐. 그래도 비진리가 진리가 된 사람은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이자 보고 또 그대가 오는 거야. 또 그대가 막 성전에 나오는 거야. 이 구약의 이것뿐만 아니고 신약의 예배도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이 비진리를 깨뜨려야 돼요. 두 번째 뭐냐? 비진리가 뭐냐? 내가 허물이 있다는 건 알잖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오해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 허물 때문에 죽을 지경이네 이야기죠. 그거를 그런 생각 안 가지게 하려고 제사실이라 그랬잖아. 그거를 갖다가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비진리가 뭐냐? 내 이충성심. 하나님 앞에 나만 내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뭐라고? 내 맏아들을 제물로 바쳐볼까?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 비슷한 게 있었잖아. 그렇죠? 그 아브라함한테 누구를 바치라? 이삭을 바치라 할때 이런 오해가 임마.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겠냐? 이랬다면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 그 다음에 뭐냐? 내가 이렇게 비천한 내 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겠느냐? 그게 뭐냐니까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자기를 괴롭히면서 몸에 상처를 내면서 이런 거 있죠. 이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받아주실까? 이게 좀 더 비진리의 예배예요. 이거는 구약에 나타난 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 예배에도 쓸데없는 그런 것에 매여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데 힘쓰라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버리라는 이야기라. 우리는 버리가는 사람이고 취하는 사람이에요. 육의 것을 버리가고 인간적인 것을 버리가고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그걸 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회복해 가라는 이야기. 그러면 이런 예배는 얼마나 이야기라. 그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미가서 6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의심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 뭐냐? 아까 비빌리의 문제는 뭐냐? 정말 짐승의 숫자를 많이 하면 가지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그러면 정말 어떤 향료나 혹은 뭔가 기름을 많이 가져가시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제약된 모습이 너무 슬프니까 내 아들을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숱한 오해들을 가지고 실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겁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쓸데없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다고 하면 세 가지만 가지고 나오라. 그 이야기라. 그런 쓸데없는 비진리적인 것을 버리고 세 가지만 가지고 나오라. 제일 첫 번째가 뭐를 합니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었소라. 이게 또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정의를 행하려고 막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제발 좀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 사랑의 가장 이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나온나 소 더 가지고 오지 말고 짐승 더 가지고 오지 말고 그 이야기거든요. 세 번째는 뭔가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라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건 구약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니까 참 예배자가 되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진리를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정말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육신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관점을 버리면서 진정하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자신을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뭐라고?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가? 어떤 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건가? 그걸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의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정말 본질적인 그런 예배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무언가를 하면서도 고민 없이 그냥 막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이 일이 맞습니까? 내 생각 가운데는 이게 최선이라 생각하는데 이 일이 맞습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해도 또 한 번 물어보는 거야.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하는 그런 거. 하면서도 뭐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입니까? 하고 난 이유도 뭐냐?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내가 기쁘다 생각해서 드리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것이 그런 신앙이 되고 또 인간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모든 이론을 버려야 돼요.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